욥기입니다. 우리가 욥기 이게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뭐 각각 다 다른 대로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뭐 1장에 나오는 그 고난 받고 나서 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뭐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말씀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욥기 42장까지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됩니까? 예, 한번 욥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욥 우리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스 땅이 어딘가? 우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지도로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에돔 족속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바로 욥은 우스 땅은 아마 에돔 족속하고 이렇게 겹치는 어떤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에돔과 욥의 우스 땅을 갖다가 같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스 땅을 딱 얘기하는 것은 이 욥기하고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 땅에 대한 것은 아마도 에돔 족속의 근방이라든지 그 근처일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아라비아 사막 북부 아라미아 사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아 대만은 분명히 에돔 족속의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성입니다. 대만. 그 다음에 이제 수아 사람 나만. 여기에 수아 사람, 그래가지고 수아가 거기 뭐 근처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뭐 정확하게 이곳이다 저곳이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스 땅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알고 그리고 우스 땅 그러면 어느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항상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 나오는데요.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 유목민으로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목하러 이제 이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충 이게 어디 정도인지 아시겠죠? 욥기의 배경은 이제 주로 BC 1700, 1500년 이렇게 되는데 약 2000년대 사람입니다. BC 2000년대 사람. 배경은 족장 시대와 같은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론. 히브리 성경은 주인공을 따라서 이 욥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두음절입니다, 원래. 두음절.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욥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욥. 요게 이제, 욥기 아니에요? 예? 욥기는 이게 뭐 기록할 기자 이렇게 한문으로 쓴 거고요. 욥이라 이 욥입니다. 이 욥. 저 욥이 아니라 이 욥입니다. 예. 그다음에 히브리어 이게 이름의 의미가 아랍어 아바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돌아온 자, 회개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에서 아야부라는 그 단어에서 근거했다라고 해가지고 미움을 받는 자, 공박을 받는 자 이렇게 그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것 같습니까? 대체로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욥기는
히브리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랍 배경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아랍어를 근거로 한 돌아온 자, 회개한 자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미움받는 자, 공박받는 자, 뭐 끝없이 친구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온 자, 회개한 자는 나중에 내가 이렇게 회개하나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71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욥을 갖다가 음역을 해가지고 그냥 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역시 벌게트역에서도 욥으로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 현대에서 욥 단지 벌게트역으로 이렇게 그를 따서 이제 우리가 욥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가 이제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과 70년과 약간 순서가 다릅니다. 예. 유대인들은 지금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편, 잠언 다음에 욥기를 두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얘기하기를 전혀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한 연대를 알 수 없는 아주 캐치 마크를 붙이는 책이 욥기이기 때문에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욥기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가서, 전도서는 뭐냐? 그것은 또 다시 다섯 두루마리로 다시 분류합니다. 다섯 두루마리로. 그래서 특별한 절기에 읽는 책. 전도서는 예루살렘 멸망한 장막절 때 읽는 책. 아가서는 유월절 때 읽는 책. 뭐 이렇게 가지고 따로 이렇게 다섯 두루마리로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 71장에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다음에 욥기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뒤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벌게트역 수리아 역본, 요게 이제 약간 건데, 수리아 역본에서는 욥기를 모세의 저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음에 욥기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누가 기록했느냐라는 그 문제에 이제 학자들이 논쟁이 되는 겁니다. 벌게트에서는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유치했습니다. 예. 욥기는 어떤 사람은 가장 오래된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수 학자들 속에서 가장 좀 약간 좀 극보수의 그런 사람, 극보수라고 하면 좀 약간 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에서는 욥기가 가장 오래된 성경이다. 모세오경보다 더 오래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한 연대와 저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예. 그다음에 과연 욥은 실제적인 인물이었는가? 예? 그럼 어떻게 알아, 당신? 실제적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인 게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겠지. 가상은 아니죠. 예. 이것을 에스겔서에 보면은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가 자기 있더라도 그거에 전혀 관계없이 자기 죄에서 멸망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 실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는 말 속에서 이 가상적인 전선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런 말 함부로 못 쓰죠. 우리가 실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욥의 인내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욥을 실제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설 따라 삼천리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어떤 소설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 어딘가 아까 말했듯이 우스 땅이 그 에덴 족속 그 땅하고 북부 아라비아 사막
에돔 족속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 예레미야 4장 12절인가 거기 보면 그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록자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도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탈무드에서는 이제 모세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모세가 아까 말한 수리아 역에서는 모세가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석가 볼덕이라는 사람이 1637년에 모세가 쓴 것은 아니지만은 아랍어 형태의 원문을 발견하고 모세가 히브리어로 번역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논리를 펴냐면은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가지고 어디 도망갑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미디안 지역이 아라비아 북부입니다. 북부 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40년 생활하다가 어쩌면 이 욥기 아랍어로 써여진 이 욥기를 접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히브리어로 번역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뭐 기록자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덕이라는 사람이 이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영 박사라는 사람이 영분이 솔로몬 시대에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랍비들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뭐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통일된 생각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욥기는 과연 누가 기록했는지 어느 시대에 기록했는지 모르는 아주 신비로운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주전 2000년대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대적 배경, 욥기에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 왜냐하면 욥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가족 제상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족 사회에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욥의 수명이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 뭐 이삭 시대, 뭐 그때 시대의 사람일 거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귀를 내가 부자다. 그거 갖다가 가늠하는 것이 뭐냐? 가축의 수였다는 겁니다. 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축의 수로 내가 몇천 마리 갖고 있어. 나는 그보다 더 1000마리 더 많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부자다. 좀 가난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아마도 족장 시대의 사람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욥기는 바로 그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13번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18고 엘로힘이라는 엘로아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단어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와 반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13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샤다이라는 단어, 전능자라는 단어, 적는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엘샤다이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샤다이라는 그 단어가 31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약에서는 16번 사용됩니다. 다른 거 전체 창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샤다이라는 단어가 16번 사용되고 있는데 욥기에서 그 다른 성경하고 욥기에서만 31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좀 이스라엘 그 문화적 배경하고는 약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엘로나 엘로힘들은 그 당시 셈족 계열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님들도
길에 가다가 툭 넘어지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본능처럼 태어나온 게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예. 예. 이 하느님보다는 이게 우리나라 언어의 모음조화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쉽게 나와. 하느님 이거보다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쉽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국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자꾸 뭐 하느님 뭐 하느님 맞냐 하나님 맞냐 뭐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의 어떤 구조상으로는 하나님이 쉽게 일반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신에 대한 그런 단어. 그래서 이게 엘로와 엘로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여호와는 그게 작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이렇게 샤다이라는 단어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런 거 볼 때 욥기의 문화적 배경은 이스라엘적인 것보다는 어쩌면 아랍적인 그런 계통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 기록했을 거다라는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유대인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들이 국수적으로 우리만의 하나님 이거 갖다가 너무나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온 천하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선교라든지 전도라니 그 사명을 망각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좀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기록했단다면 또 신약성경에 누가복음이 누가가 기록한 이방인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나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또 국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잠깐 보면 잘못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기록된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모세 이전 열조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그렇으니까는 배경 자체가 그렇으니까는 아마 그때 기록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많은 보수 신학자들은 가장 오래된 성경이 창세기냐 아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성경은 욥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전이 찾는데 예. 주전이 무슨 뜻이에요? 어느 시대가 주전? 주후 주전 예수님 주님 오시기 전 ACBC 영어로 해야지. 아 그렇구나 주여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이제 솔로몬 시대가 아마 기록될 거다. 그러니까 쭉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것을 기록한 것은 아마 솔로몬 시대일 거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에 그 솔로몬 시대만이 그 풍요로움을 누렸고, 그 다음에 문학적인 그런 굉장히 큰 문의 부흥 반응 시대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 자신이 지혜에 대한 그런 뛰어난 그런 식견을 가지고 많은 자문을 말하고 그런 식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도 솔로몬 시대에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일이나 데일리치라는 이거 유명한 우리 구약 주석가입니다. 이분들이 또 이렇게 했고, 앞에 나왔던 영 박사라는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솔로몬 시대에 아마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문하세 시대일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고난을 겪죠, 욥이. 그래서 이제 문하세 시대, 그 다음에 요시아 시대, 또 그 이후에 이제 멸망까지 포로가 되고 하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 역사의 고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하세 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이제 또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욥기와 예레미야서가 많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도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 20장 14절 18절부터 이제 욥기 3장에 어떤 자기 이제 생일을 자기 왜 태어나느냐 그걸 저주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이 두 유사성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에서 아마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약간 좀 무리가 있죠. 왜냐? 욥기라는 그 성경이 이미 있어요. 그죠? 그것을 예레미야도 읽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욥의 그 고난을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같이 그 비슷한 형태로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식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말하는 것은 우상이 언급된 것이 예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 아마도 예레미야 시대에 기록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25장 10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0절이 아니라 20절입니다. 잘못 제가 타입 쳤습니다. 제가 성경 보니까는 역시 20절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포로된 후기에 찢어질 거다라는 그 말은 이제 상당히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이제 리버럴한 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BC 뭐 100년경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년경. BC 100년경이라면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은 쿰란 동굴에서 구약 사본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 이미 욥기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후기라라고 하면서 상당히 그 시기를 늦추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이제 포로 후기를 이야기하고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하고 또 혹 약간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모세 이전에 어떤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 세 가지는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그런 유사성이 있고 또 우스 땅이 어디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비로운 책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욥은 제가 읽어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 때는 딱 집중해서 시간을 딱 놓고 그냥 1장부터 42장까지 쫙 다 읽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되었을까? 왜 이런 논쟁이 벌이고 있을까?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통의 문제를 다룬다는 겁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그 고난도 이제 평범한 뭐 감기가 콜록콜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고통이죠. 얼마나 큰 고통이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유 없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그런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죠.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이제 특별한 어떤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제가 무슨 죄가 졌다고 저런 고통을 당하는가, 저런 끔찍한 질병에 걸리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 의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절대 선, 절대 공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이렇게 해서 보면 깨트려버리고 어떤 것도 놓고 뭐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깨트린다고 토기가 그 토기장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욥기 쭉 읽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이러기 때문에 너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나는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아느냐? 너는 거기에 있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라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욥에게 던집니다. 그 얘기 듣고 욥이 엎드리는 거고 욥이 회개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친구는 철저히 말은 다르게 하지만은 그의 사상과 가치관은 인과응보적인 사상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욥을 아주 공격을 하죠. 그래서 많은 욥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공박받는 자, 히브리어로는 공박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욥의 의미를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쉽게 멸시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거나 하는 그런 경우, 그거 정반대로 내가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또 교만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70년대 우리의 한국의 아주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나 벼락부자 됐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많이 땅 때문에 하루에 100배 뛰어가지고 말이야 벼락부자 되기도 하고, 또 주식 투자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100배 뛰어가지고 주식으로 인해서 벼락부자가 됐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보고 축복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말했어요. 또 물론 좀 병에서 난 것도 얘기했죠. 근데 그 속에는 잘못하면 이제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평범하게 이렇게 주식 투자도 못하고 땅 투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답답하게 사냐, 이 참 약속된 말로 좀 머저리 같이 산다, 이렇게 비난과 조롱이 대상도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딱 간단한 겁니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물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과연 성경은 그것을 말하냐는 겁니다. 안 말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나면톱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뭐랍니까?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죠.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 모든 것들은 어떤 죄 때문에 있다라는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 이 세상과 사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의 해석을 하고 또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을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사건, 그 이전,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제자들과 같이, 엘리바스와 같이, 빌닷과 같이, 소발과 같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생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땐 참 답답하게 살았어요. 진짜 어떤 틀에 딱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로마서 8장 32절인가요? 그 말씀이었어요. 왜? 전부 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뭐 생활하기 똑같아요. 그죠? 예배드리고. 근데 어떻게 자유롭고 다양성이 있느냐? 다 획일적인 사람들 아니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어요. 진짜 다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재능을 기쁘게 받으셨고 다양한 형태의 외모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다양한 지혜, 그런 모습도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편협하고 참 재미없다 뭐 이게 비난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참 너무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저 사람은 분명히 화를 낼 수 있고 그렇게 뭐 분노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그냥 다 받아들이고 포용해주고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참 성인군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으로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성경을 좀 새롭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넘어갈까 말까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다음에는 이제 구조적인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쭉 한번 대략적인 겁니다. 대략적인 것을 쭉 보고 욥기를 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를 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